네, 오늘 아침은 아마 금년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무릅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말씀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잘 전해 주셨는데 조금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약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나팔 재앙 있지 않습니까? 9장은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생명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특별히 배가 3분의 1이 파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강물과 물샘, 바로 이 3분의 1이 전부 쓰게 되는데, 그 쓴쑥이 이름이 이 쓴쑥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쓴쑥은 비진리의 상징이고, 별은 이 타락한 종을 말하는데, 당시 가장 심각한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게 될 때 천체계의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 달, 별들, 이것은 바로 주의 종과 교회들이 어두워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끝날 때쯤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화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때 화요일 날 봤던 이 9장 말씀에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있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바로 뭡니까? 황충 재앙이 되겠습니다. 황충 재앙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황충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전세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요. 모든 수목은 태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기만 하라. 아주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 유명한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계시록에 나오는 3대 전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첫 번째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이 되는데, 이것은 육적 인고, 영적 인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유브라데 전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거룩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차 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병대가 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세계 인구는 약 1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동의 인구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의 인구가 여러분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원될 사람이 무려 2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이 이제 9장 20절 말씀이 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 그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을 조금 정의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하는데 1976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6.1 전쟁이라는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1967년에 그러니까 10년 그 해에 이 적그리스도와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968년에 그 유명한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열려요. 천주교는 교황과 교회 회의와 성경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듯 육적 맥락과 영적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사람이 3분의 2 죽으니까 이 세계의 최고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에서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45년에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로 싹 틔우는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전쟁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땅이 없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중동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 땅에 너네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것은 중동의 불신 세력을 하나님께서 끝장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3분의 1. 이건 바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3분의 1 죽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세뮤얼 헌팅턴의 얘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냉전 이후의 국제 정세 이론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1993년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외교 전문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뭐를 기고했는가 하면은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냉전의 종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데올로기 대립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왜 국제정세는 문화적 상위, 특히 이 종교 간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지적을 합니다. 종교 간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과 기독교가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가 돼서 종교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보십시오. 무슬림 가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여준 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두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문중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거 좀 말씀 좀 올려주시지. 근데 7절 말씀 올려주세요. 10장 7절 요한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천사가 우리 주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게 되면
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책을 가지라.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손에 있는 책을 가지라고 요한 사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가서 책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거야. 정말 이 책을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 책을 가지라고. 그때 요한이 천사에게 다가가 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왜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요?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계시록에 대한 가치입니다. 계시록이 지금까지 멸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유명한 장로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강해는 안 썼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칼빈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안 썼을까? 안 썼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기 때문에 멸시받습니다. 상징으로 표현이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를 먼저 오용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라고만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여 살 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먹어버리라는 것은 먹어 소화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은 꿀같이 답니다. 자,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리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좋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건 좋은데 그걸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여러분 배에는 쓰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요?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보고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재앙을 보고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고서도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쾌락, 죄에 여러분 노예가 돼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11장으로 갑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분 11장 1절입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는 뭘 주십니까? 갈대를 주어요.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에요. 7년 대환 날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데 후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은 힘센 천사 예수님의 오른손에 펴놓은 작은 책 계시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것을 바로 예배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경배나 예배는 같은 말입니다. 나는 측량제로 쓸 수 있는 막대기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또 거기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측량하여라. 그럼 마지막 때는요, 예배하는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이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어라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재어보실 때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기준이 말할 것도 없이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가 바로 되면, 바로 서면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안 살면 삶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것,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잘 모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참 전에 다가올 미래의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다미 선교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요. 나쁘게 해석해요. 그래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그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니까 모여라. 그래서 산속으로 모여라. 가정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날이 아직 안 왔어요.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즉 예배를 폐기하고 예배를 원치 않고 예배를 자꾸만 멀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성전 밖은,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뜰을 말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멤버로만 있는 거칠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이 있고 교회 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요, 교회 와요.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제가 가슴이 미어져요. 학교에는 와요. 교실에 안 들어와요.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 청량하지 말래요.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를 우선시하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종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자를 청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청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고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을 계수하신다고요? 예배자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근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평안해지신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뭐 아무 데서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데 뭐 여행도 가시고요.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경직되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아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청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말씀하는 것으로 최대의 핍박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에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학이라는 걸 제가 모토로 삼고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배. 왜 오직 예배라고요? 마지막 그때 예배하는 자를 청량한다고 자, 계시록 11장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11. 예배는 단순한 집회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전쟁 때도 예배를 막지 않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서 끝까지 저항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이 순수한 신앙을 제가 존경해요. 존경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두 증인이 누굴까요? 근데 이들을 해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을 거야. 두 증인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졌어요. 어떤 권능이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어요. 칠 거라고 했어요. 두 증인이. 그런데 7절 이게 무서워요.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향으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함께 싸워요. 전쟁을 이렇게 싸우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이겨요? 두 증인을 이겨요. 두 증인을 이기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큰 길가에 이렇게 전시해 놔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거기에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널려져 있어요. 근데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는데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안 치러요? 못 치러요? 그거를 보고서 10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아싸 정말 고소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런데 11절 보실래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사흘 반 후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죠. 사흘 반 동안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시체를 봤는데 이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서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두 증인은 바로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역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사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이 그 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특정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법정 증인수입니다. 법에서는 한 사람은 증인으로 인정하잖아요. 두 명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 명이 서면으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환란 때, 종말 대환란 때 주님 편에 서서 일할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 뭐예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인데 굵은 베옷은 그만큼 처절한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죽이기로 결심하셔서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1260일 동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6개월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 1260일 동안 42일 밝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7년 대환련의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번에 말하는 바로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증인인데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는 성령과 진리의 불을 밝혀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점에 이런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불이 나온다고 하는 건 말씀의 불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가졌는데 모세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이 물을 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 오지 않게 누구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만들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엘리야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 순교해요.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데 이 사역이 끝날 때쯤에 이제 짐승이 출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바로 두 증인이 죽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이겨 죽이게 되고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습니다. 두 증인이 사명을 다한 후에 순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장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이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타락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고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저렇게 있다. 이거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기엔 두 증인을 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선지자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유익을 구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제사드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신 선지자는 거의 모든 시대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싫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 육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사라진 것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은 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흘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역설이에요. 두 증인이 사흘 반 후에 하나님으로 생기를 받습니다. 부활한 두 증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두 증인이, 선지자들이. 조롱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승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도, 여러분,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왕기 2장 11절,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두 증인도 그랬어요. 승천이 이루어지는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 지진으로 해서 무려 7,000명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아비규환이 상황 속에 두려워 떨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7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 아시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들 밖에 있는 건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아. 여기 돌아다녀요. 여기 밖에서 얘기해요. 교제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가 있기만 하지 살지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우리 왜 교회 다녀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오직 천국 신앙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줌으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게 계시록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